우리 히브리서 봅니다. 11장. 오늘은 30절부터 40절까지 볼게요. 아마 이제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에 이제 12번째로 히브리서가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로 4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30절부터 공부할 텐데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야곱의 믿음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본문 21절이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야곱은 장자와 차자를 축복하는 손을 어긋 맡겨 얹어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무슨 믿음을 담고 있는 축복이었다고요?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장자라도 장자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그러므로 너는 오히려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떤 욕심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부터는 철저히 차자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이 할아버지의 어리석은 욕심을 넌 버려야 해.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너를 장자로 축복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장자가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그 어떤 축복에 대한 욕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도록 하거라. 그러면 너희 둘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야곱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축복하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둘 다 큰 자로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고 축복한다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야곱의 믿음 안에 고스란히 담긴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야곱의 축복 기도 가운데 고스란히 담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자 자신의 아들이며 손자들을 향한 야곱의 믿음의 축복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다음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눈을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눈, 성령으로 보는 눈,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아름다운 아이 안에서 무엇이 보인다고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그러므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야. 이 아이는 절대 죽지 않아. 우리는 그러므로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야 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지 이제 일주일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눈은 과연 어떠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떠합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어떠했다고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게 누구의 눈이라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진실만을 바라보고 일주일을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를 향해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야. 난 절대 망하거나 죽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나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지켜야 돼. 이런 모세의 부모와 같은 아름다운 선포가 여러분 자신을 향해 부어지고 있느냐는 거야. 또 이웃을 향해서는 또 세상을 향해서는 어떠합니까? 이웃이 또 온통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린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망가진 눈을 가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젠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알아요. 그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여러분, 이 찬양 가사도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이 아니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성령님을 투명인간쯤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론으로 여전히 나 자신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아름답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네, 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럴까요?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1장 2절로 4절 갑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야 들어라, 수연아 들어라, 하나 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왜 멸망당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만홀히 여겼다. 무슨 말일까? 그냥 직역하면 마음대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만홀할 때 만은 문득 생각나는 대로, 그 한문으로 그 만자예요. 그리고 홀은 소홀히 여기다의 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을 싹 무시해버리고는 그때그때 내 생각대로, 그저 상황에 따라 내 맘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행실, 즉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냥 업신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셨지만 뭐 갈등 따위 없습니다. 아니 갈등조차도 무시하고 no, 난 저런 사람 사랑 안 해. 아니 난 사랑 못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셨지만 뭐 그런 말씀 따윈 안중에도 없이 no, 난 이런 상황 싫어, 난 용납 못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만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도 나는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지 모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자주 나 자신과 타협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성경에도 있잖아. 우린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혹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나를 위로할 때 하는 말이지 내가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어떤 사람일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아이의 믿음의 선한 싸움 따위는 싸울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그냥 내가 싫으면 싫어, 미우면 미운 거야, 내 맘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앞에 있는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주님 어떡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에 전심으로 굴복하게 도와주세요. 제발 날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다 아실까 모르실까? 당연히 다 아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 따윈 아예 싸울 생각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또 이 말씀은 뒤집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공부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에 대해 11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내 눈이 여전히 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이 또 내 이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데 내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면 만홀히 여기는 거야.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거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평생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처절히 싸우며 살아와야만 했다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그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평생 이 싸움을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형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야. 그것만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하신다는 거.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만이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아름다운 눈을 위하여 오늘부터 또다시 우리 무너졌었다면 우리 또다시 힘써, 아니 더 나아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기에 모세 또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또한 애굽을 떠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또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여 장자를 멸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믿음으로 또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본문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현장인 여리고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본문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고 싶으셔서 이곳저곳 방문하시다가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곳에 갔는데 때마침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분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그렇게 대답해 줄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만 저는 몰라요. 정말이에요.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뜻밖의 대답에 목사님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던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 하는 말, 목사님, 그 애는 제가 보증합니다. 그 애가 절대로 사고를 칠 애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목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목사님 너무 황당한 나머지 목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상황을 이야기했고 장로님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죠. 교회가 무너진 여리고성을 공사해서 원래대로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성경 지식 수준을 풍자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볍게 웃고 넘길 조건은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이 정답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30절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자, 그 믿음의 현장인 여호수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여기에다 한 가지 명령이 더 추가되죠.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첫째,
너희 모든 백성은 엿새 동안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아라. 두 번째,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돌아라. 세 번째,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즉 입 다물고 침묵하며 돌아라. 네 번째, 제7일에는 여잔한 방식으로 선을 7번 돌되 마지막 7번째에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라. 다섯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모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마지막,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요,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 있는 한 한인교회 목사님과 좀 진지하게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과는 식사 교제도 하고 이제 몇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저와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선교센터에 이제 송성교사님을 뵈러 오셨는데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 들어오시라면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순수한 생각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파리 땅에서 지금껏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며 또 가정도 이렇게 목사인 아드님과 며느님까지 함께 한마음 되어서 살면서 손주들까지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전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선교사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다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것도 지금도 온통 다 감사뿐이죠. 그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땅에 부르실 때 특별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땅에 오기 전에 열흘 금식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남편과 나 그리고 저희 두 아들 이렇게 가족 4명이 너무나 아름다운 산호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곳을 지나며 헤엄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큰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나 우리 앞을 가로막기에 제가 순간 주여라고 소리치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그 괴물이 반으로 쫙 갈라지더니 우리의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나가서 좀 휴식하자 하며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건너편에 쌀 입은 담장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 안에 정말 새카만 흑인들이 바글바글 잔뜩 앉아 있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이 환상의 의미를 엎드려 여쭈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닷속은 너희의 프랑스에서의 삶이란다. 너희의 프랑스에서의 삶과 사역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결국의 사역지는 아프리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닷속에서 너희 앞을 가로막은 괴물은 만약 너희가 그 땅 프랑스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환상을 기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턱없이 부족한 우리로 지금껏 이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8년째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님께서 정말 너무나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가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왔나 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에 힘이 떨어질 때 혹시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환영이라며 우리 선교센터의 대문은 날마다 새벽 6시면 열어놓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날 이 메마른 땅에서 기도에 갈급한 기도하는 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함께하는 9시 다니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너희의 불완전한 기도가 내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얼마나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나의 완전한 계획대로 나의 완전한 섭리대로 온 세상을 통치해 나갈 뿐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나의 말씀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란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는 거야. 저는 순간 너무나 깊은 깨달음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얻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와서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나의 기도가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지금껏 이렇게 살도록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만 순종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코로나19 상황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수많은 기근을 당한 백성들도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순종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의 사역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요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7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요 결코 1년도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70년이 찬 후에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포로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럼 과연 다니엘의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순종하여 기도한 다니엘을 향한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다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서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왕의 은총까지 받아가면서 왕권이 6번이나 바뀌도록 국무총리의 자리를 단 한 번도 뺏기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리고로 돌아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분명히 성경은요 너무 심플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렇습니다. 이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무엇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성을 돌아라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만 순종한 믿음, 그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백성은 엿새 동안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네? 저 난공불락의 철통 같은 성을 엿새 동안 돌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 성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야 될 텐데 그러면 엿새가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우린 다 죽을 수 있다고요? 이런 생각들을 백성들이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생각뿐만 아니라 말도 했을까? 여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옆집 사람이랑도 얘기하고 친구랑 얘기하고 카톡도 하고 막 국제전화도 하고 다 얘기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돌아라. 자, 양각 나팔은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양각 나팔, 그 순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을 붑니다. 양각 나팔을. 그러므로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돌라는 말씀은, 언약궤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그저 말씀이신 하나님이 돌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를 양각 나팔을 불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돌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속생각 다 알아. 그러나 그 누구도 다만 입 다물고 잠잠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뭘 명령하셨어요? 제7일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되 마지막 7번째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라. 7째 날 7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라 하십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 이젠 외치라고 알리는 사인이라는 거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모든 백성은 또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성을 돈다고 과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아무도, 여호수아조차도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는 가르셨지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은 내셨지만 한 번도 그 성이 돌았다고 무너졌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아무도 안 믿어. 여호수아조차도 믿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기로 결정하고 순종하여 성을 돌았다는 거야.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본문 30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속사람은 믿어지지 않지만 다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기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래서 내가 순종하여 날마다 돌아야 하는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리고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어떤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리고는 내가 차지할 땅이 아니라 내가 무너뜨려야만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그들이 점령하여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철통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어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전라도 익산에 계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고백을 담은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목은 가짜 여리고입니다. 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정확하게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성을 다해 돌았습니다. 결연한 다짐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됐습니다. 옛 이야기처럼 7바퀴를 돌았습니다. 온갖 정성을 들인 뒤 마침내 성을 향해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너져라, 무너질지라, 반드시 무너질지어다. 그런데 안 무너집니다. 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 나의 욕심으로 돌고 있는 성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 정성과 열심,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온 발자국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심령을 울리는 깨달음과 대면합니다. 그가 큰 함성을 지르라 하신 적이 없다. 7바퀴를 돌라 명하신 적이 없다. 매일매일 돌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 저성을 줄이라 약속하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돌던 성은 여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돌아본들 무너질까요? 크게 소리 질러본들, 정성 들여 100일을 돌아본들 무너지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괜히 기운 빼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은 가짜 여리고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어떤 축복의 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진짜 여리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우리의 여리고는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린 그 어떤 축복도 내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 나의 자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며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교만, 내 판단, 그렇게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발에서 자신의 생각이라는 자신의 자아의 신을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벗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여리고를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순종은 도무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생각에 신을 벗고 말씀에 다만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성 여리고는 그렇게 힘없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침 첫 시간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내 생각, 내 자아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비전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혹 오늘 그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깊이 점검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생 라합은 인생 역전의 가장 멋진 모델입니다.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원문 그대로 불어 성경도 영어 성경도 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번역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만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 라합이 누구로 역전돼요? 마태복음 1장이 기록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오는 인생 역전이 일어난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그 유명한 보아스의 엄마이며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으로부터 28대 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도대체 몸 파는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에게 어찌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 31절이 기록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은 또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다 피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단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 땅의 정탐을 위해 두 정탐꾼은 가장 먼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손님을 가장하여 유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당시 꽤나 알려진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곳엔 정치, 경제, 사회의 각계 인사들이 회식이라는 명분을 달고는 엉큼한 마음을 품고 술을 마시러 모여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공식 명칭은 여관이었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과 여행객들도 유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곳에서는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가장 핫하게 접할 수 있었고 무역하는 상인들을 통해 나라 밖의 상황들도 들을 수 있는, 즉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딴 데 안 가도 돼. 거기에서 다 나와. 그러나 정탐꾼들은 일반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 보였는지 곧 신분이 들통이 나고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보고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눈치챈 기생 라합이 잽싸게 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준 이유를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로 12절 볼게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과연 이 라합이 알고 믿고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의 입에서 다 나온 말이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스라엘이란 사람들의 행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였던 거예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이 그들의 신이라는 여호와와 함께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대. 우리를 점령하러 오고 있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서 그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대. 그런데 그들을 추격하여 바다로 따라 들어온 애굽 병사들은 다시 그들의 신인 여호와란 분이 홍해를 덮으셔서 다 전멸됐대.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 오다가 만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그 강한 족속들을 말이야 전멸시켜버렸대. 그리고 그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곧 요단을 건너 공격해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야.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또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기생 라합은 곁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으며 기생 라합은 생각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심이 분명해. 그러니 홍해가 그분의 손에서 말랐고 또 홍해가 애굽 병사들에게 덮인 거겠지. 안 그래도 삶이 힘겨웠던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정말 그분이라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라면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구원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 한 몸조차도 버거웠던 라헬이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까지 부양하고 있던 터라 마음까지 힘겨웠던 시간에 왠지 모를 신락 같은 희망을 조금 가져보지만, 그러나 현실은 너무 급박했습니다. 어쩌지,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닐까. 분명 소문대로라면 곧 그들은 이 땅을 공격해 올 것이고 요단만 건너면 된다는데 우리는 다 죽어버릴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자, 보십시오. 라합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던 차에 자신의 집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래도 말이야, 저 두 녀석 수상해. 옷차림도 좀 어색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분명해. 아니 맞아, 저놈들 정탐꾼이야. 왕에게 보고해야 돼.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라합은요, 순간적인 지혜가 발동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그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의 은밀한 곳에 깊이 숨겨버립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 땅을 치러 올 것이고 우리는 다 함께 멸망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이들을 살려준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빠르고 명철한 판단이 그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거를 내가 안다고. 우리는 지금 다 간담이 녹아 있다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들었다고. 상천하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서 그날에 나의 부모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서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나한테 맹세해달라고. 그리고 진실한 표를 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라합은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진실은 이제 천국 가야 밝혀지겠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함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던 라합.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을 뿐 아니라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신명기를 통해 창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마저도 가증하다고 말하는 그 몸을 팔던 여인, 그러나 그녀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줌으로까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명예까지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본문 31절 주목해서 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에 주목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이 듣고 믿었던 그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기생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전했고 또 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누구만 영접하고 순종했어요? 오직 라합 한 사람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들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고 또한 그것을 믿었기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는 것,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누구와 함께?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대. 무엇을 순종치 않은 자가 멸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라합만 믿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순종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따라와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함께 말씀을 받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녹을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왜 떨기만 하고 라합처럼 그분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납니다. 뭐야, 협박이야, 뭐야. 너무 두려움이 오면은요, 거부하고 떠나.
그러나 성경을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내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누리며 살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근신이 뭐야?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냥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뭐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다가 자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니까 주시는 말씀이니까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다가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냥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려요. 그들 다 죽어버렸어. 라합한 사람만 남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라합처럼 순종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라합처럼 우리에게도 인생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긴장함으로 주목합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라고 왜 안 떨렸겠어요? 왜 두렵지 않았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이 쓰레기반도 못한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도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관을 숨겨준 거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에, 그러나 다만 순종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믿음과 이방 여인이지만 게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쩌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여호와께 대한 소문을 듣고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주었다가 인생 역전을 맞이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1:1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는 과연 들은 말씀을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처럼 또 라합처럼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요?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눈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좀 부를 텐데,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찬양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럴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니까, 땅을 바라보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야. 황폐한 땅을 바라보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야.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골방에 들어가듯이 눈을 감고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바라보며 가슴 아팠던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